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개그맨 박성호 씨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예, 얼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되게 유명한 개그맨이고, 제가 이분 볼 때 참 개그 감각이 정말 있는 개그맨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개그맨인데, 이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참 잘 나갈 때였습니다. 개그 콘서트에서 정말로 너무 그 대박을 친 프로가 있었고, 거기서 막 이렇게 너무 흥행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참 그 스타덤에 오르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항상 방송에서 주가를 올리고 잘 나가는 그 시점에 이 박성호 씨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과거에 자기가 했던 어떤 뭔가 실수가 있었대.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았지만 어떤 실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누구로부터 뭐 취재가 되고 그게 언론에 폭로가 되고 그렇게 알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그게 알려진다면 개그맨의 이 커리어에 큰 타격이 오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에서 하차할 수 있는,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그 위기가 생길 정도였어요.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료에게, 그 개그 콘서트를 프로를 같이 하는 동료에게, 나 더 이상 이 프로를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 암울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누워서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서 쿨쿨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는데, 저 자식 새끼들, 내가 저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키워야 하지? 내가 여기서 이 개그맨으로서 이제 내 직업이 끝나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이 가정을 책임지지? 암담하더래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내가 그렇게 잘 나갔는데 이렇게 추락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회의가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성공가도를 달리고 잘 나갈 때는 들지 않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인간이 참 허무하다. 인생이란 뭔가. 정말로 평소에 정말 하지 않던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 이제 아파트 7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습니다. 그리고 1층을 누르고서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딱 타는 순간, 그때요, 갑자기 환상과 같은 것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확 펼쳐지더래요. 그 환상이 다른 게 아니라 천국이었어요. 천국. 그 천국과 같은 모습의 그 곳에 자기가 있고 거기에 자기 아이가 있는데, 그 말로만 듣던 그 천국이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 귀로 어디서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천국과 같은 그 이미지가 자기에게 딱 펼쳐지면서 마치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래요. 하나님께서, 성호야, 어차피 네가 가면 너 여기에 갈 거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염려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가지면서 살다가 오면 되는 거야. 너는 여기 갈 거야.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7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그 짧은 몇 초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안이 열려서 그 천국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1층에서 딱 열리고, 그 1층에서 아이를 부둥켜 안고 거기서 엉엉 울었대요. 그 전까지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마음 내킬 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절기 때라든가 이럴 때 교회를 갔대요. 근데 그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신앙의 변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공통점이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나갈 때, 이 세상에서 너무 좋은 일이 생길 때,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고 성공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는 이상하게 예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도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신앙에 눈길을 한번 주지도 않다가 이런 식으로 뭔가 나의 소망이, 나의 희망이 물거품이 되고 무너질 때, 그래서 회의와 절망이 찾아올 때, 사고를 만나고 시련을 만나게 될 때, 부자일 때가 아니라 가난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녔던 분도 이런 시간을 계기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고, 이 무늬만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럴 때 꼭 예수님을 만나요?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 나눴던 설교 가운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가난한 자, 가난이라는 것,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물질적 가난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란 이 땅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의 소망과 희망들,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의 소망과 희망들 붙잡을 만한 것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소망과 희망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부자거든요. 그런데 이 땅의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한 그 부자와 정반대의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도 가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을 둘 수 없는 마음의 상태,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본문 16절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자,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뒤에 조금 나옵니다. 먼저 이 어떤 사람은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22절에 그 청년이, 그러니까 젊은 나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나와요. 재물이 많은 청년, 22절에.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젊은 나이에 청년 시절에 재물이 많은 부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이죠. 뭔가를 성취해내고 해내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벌써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중년에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청년 시절에 벌써 부자가 된 거예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청년은 영적으로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요. 아까 16절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사후의 세계, 내가 죽어서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영적인 진지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냐는 이 청년의 질문에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7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하면서 18절에서는요 어떤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청년이 물어보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다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서 나온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많은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럼 보통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저는 부족하네요. 그렇죠? 저는 글렀네요. 저는 그런 말씀들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법해요. 자,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 지키었습니다. 지켰습니다. 여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까 18절 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이 말씀 앞에선 걸리잖아요. 그죠? 그치. 나는 진짜 거기에선 실격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년은요 이것조차도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분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나누고 베풀면서 그렇게 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20절에서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이 영적으로도요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런 진지함이 누구보다 더 진지했던 영적인 진지함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세상적으로 보나 그죠? 영적으로 보나 이거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 뭔가 부족한 것 하나 안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너 대단하다, 잘했다, 계속 그렇게 살면 돼, 걱정하지 마, 너 같은 건 그냥 천국 가는 거야, 뭐 염려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청년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비로소 말씀하세요. 자, 그게 21절입니다. 자, 2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어떻게 하라? 따르라. 자, 이 청년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 그리고 이 진지함, 여러분 이런 삶을 보아와서 이 예수님의 이 요구조차도 응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율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왜 이거 못하겠어요? 그렇게 할 법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자,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제안에요, 예스라고, 네라고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제안이 이 청년을 어떻게 만들었다? 이 청년을 근심하게 만들었다.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제안 앞에 근심하게 되고 더 힘들어졌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22절 앞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 청년이 무엇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아서 그 청년은 근심하고 힘들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죠.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쉽다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토록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진지함과 열정이 있는 이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냐? 이 청년이 지난날에 살아온 삶을 미루어 봐서 이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분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청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율법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고 삽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담대히 긋고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보통의 영적인 진지함과 성실성이 아니면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진지함도 있는 거예요. 천국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관심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관심이 많았기에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하셨던 그 제안, 그 말씀이 너무나 예리했어요. 그 제안이 무엇이었어요?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도록. 만약에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셨다면, 재물과 주님 이 선택의 상황 가운데 뭔가 하나만을 선택하고 하나는 포기해야만 했다면 이 청년은 어떻게 한다? 재물과 돈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보면서 좀 아쉬워요. 재물 그거 다 싸가지고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죽으면 우리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 빈손으로 가는데 이 청년은 그 재물을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번도 이 청년과 같이 부자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청년과 같이 정말로 많은 것을 획득한 부자가 되어서 이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그렇죠? 여러분, 이 땅의 소망과 희망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부자가 되면 이 청년의 마음을 공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재분이 많은 부자가 되면 재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재물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자에게 네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이렇게 주님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팔 게 없기 때문에. 네 것을 팔라고 했는데 팔 게 없는데요 주님? 그럼 숟가락만 가지고 따르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나같이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을,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다니 하면서 이 주님의 부르심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그야말로 가장 기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많고 이 땅에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복음이 들려올 때 그 복음, 정말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주일날 놀러 가지 못하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건가요? 아쉽네요. 예수 믿으면 헌금을 해야 되나요? 그건 좀 부담되네요. 예수 믿으면 내가 전에 즐기던 그 즐거움, 그거 이제 마음껏 누리지 못하나요? 그건 좀 그렇네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요, 이게 기쁘지가 않아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그러했던 겁니다.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던 조정민 목사님, 이분이 MBC 기자와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서요, 자기가 하던 사업을 접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렵게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민교회를 세우고서 교회를 섬기게 돼요.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이분에게 찾아왔대요. 이분의 가정에게 찾아왔대요. 일단 사업을 내팽개치고 그 수입원이 변변치 않으니까, 그리고서 이민 목회를 하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부유하게 떵떵거리며 잘 살았어요. 그때 이게 사업하며 살 때는요, 자기의 꿈이 다른 게 아니라 세계의 유명한 골프장 20개가 있는데 그 20개를 다 돌아보는 거였대요. 근데 이제는 그 모든 부유한 삶을 접고서 목회하랴, 신학 공부하랴, 너무나 바쁩니다.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신학교 공부하는 그 몇 년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건강으로도 너무 힘들어갖고 심장 수술을 그 사이에 2번이나 했대요. 그러면서 삶의 그 변화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은 조 목사님이 아니라 그 조정민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대요. 특별히 그 사모님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그 극심한 물질적인 어려움, 그 가난. 이전에 부유하게, 그렇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삶과 전혀 거리가 먼 삶으로 그렇게 추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난과 그 물질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 어려워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또 조 목사님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게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조정민 목사님의 사모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 깨달음으로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내가 너의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남편이 너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깨달음이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아서 통곡하고 울었대요. 억울하다고. 내 남편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무슨 소리냐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파노라마같이 지난 날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자기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 부유할 때, 부족한 거 없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 가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을요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이 사모님이 그 미국 땅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기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또 만났대요. 그리고 조 목사님과 사모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진정한 영적인 부부가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주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회색지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처럼 이 종교적인 모양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열심과 열정이 있는 듯 하지만 영적인 관심도 진지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지만 재물과 하나님, 쾌락과 하나님, 성공과 하나님, 안정된 미래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안하실 때에는 그 어느 것 하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양당 간에 선택하라. 그런 선택의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에는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분명 여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재물과 하나님, 이 땅의 쾌락과 성공과 하나님, 여러분 둘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여러분 이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제자들도 어안벙벙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불가능한 것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기독교 TV에 종종 나오는 유명한 분이 되셨죠. 송기철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막 치유 집회 같은 거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자 이분이 사실 20년 전만 해도 무신론자였습니다. 당시에 건국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님이셨어요.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어요. 어느 날 학생들에게 진화론의 한 부분을 강의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그 진화론의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리고 밝혀지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종의 변이 부분이에요. 종에서 종으로 건너뛰는 종의 변이 부분, 유전자가 완전히 바뀌는 종의 변이가 있는데 그게 진화론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에서 풀리지 않은 숙제가 바로 여기 있다고, 검증되지 힘든 그런 어떤 숙제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을 때였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어서 질문합니다. 아니 진화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종에서 종으로 그렇게 건너뛰고 바뀌는 부분이 설명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그게 검증이 안 된다면 그게 왜 과학입니까? 과학적으로서 전곡을 찔린 시간이었어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영부영 대답을 하고서 수업을 마치고 수업을 끝내고 나서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이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이 진화론이 자기가 봐도 과학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진화론 전공자고 박사인데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것을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학생의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순간 그때부터 그 수업 이후로 자기의 과학자로서의 커리어에 너무 큰 회의가 왔대요. 그리고 정말로 진화론이 이게 허구라면 대안은 뭐예요? 대안은 신이 있어야 됐거든요. 진짜 신이 있는 건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진화론 전공자가, 그 박사학위를 받은 대학 교수가 영적인 세계에 발을 디뎌놓고 그때부터 내가 조물주가 있으면 조물주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면서 사찰에 가서 불공도 들여보고 경전도 살펴보고 각가지 종교의 경전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연구해보고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교회를 나오고 어느 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는 자기가 그렇게 설명하기 힘든 그 부분, 그게 단 한 줄로 명료하게 나와 있더래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와, 이 창조, 이게 그게 설명이 안 됐는데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냐? 사람은 단백질, 그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아미노산, 그런 아미노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검증 이런 것들이 다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 그리고 아메바에서 어떻게 고등동물로까지 성장하느냐, 이게 종의 변이가 수천 번, 수억 번 일어나도 그냥 해결되기 힘든 문제인데 그게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사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 창조하셨어요.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유에서 유로 어떻게 바꾸는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그냥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 때와 다르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에게 특이한 점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로 모든 것들이, 이거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면은 믿어야 하는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유에서 유로 계속해서 진화하는, 지금까지 이렇게 진화하여서 이렇게 왔다라는 진화론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무에서 유를 만드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을 것인가? 자기는 진화론을 연구했던 과학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진화론이 많은 허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문이라는 것을 자기가 보아와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을 택합니다. 하나님을 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물학 박사입니다. 지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과학자였습니다. 대학 교수였습니다. 지식적으로 부자예요. 그런데 그 지식의 공허함을 느끼고 그 과학의 회의를 느끼고 가난해지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얼마 전까지 진화론을 외치던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든지,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그토록 목매달던 것, 그것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이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해요. 회의가 찾아 들어와요. 이 땅의 소망, 희망, 이게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내 인생, 이 땅의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한 부자와 같은 내 인생, 이제 망한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가난해졌습니까? 이 땅에 회의와 절망이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그 소망과 희망이 물거품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고 이 세상 별것 없다는 그런 생각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은혜의 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여기에 있다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눈을 밝혀주시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이제 내 호흡이 닿아여서 마지막 숨을 힘들게 내쉬는 그 마지막 그때에 비로소 세상 허무하구나, 그때 깨닫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것을 지금 보게 하시고 지금 깨닫게 하옵소서. 정말 중요한지 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동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회색지대 속에서 하나님 사랑도 하고 세상도 같이 사랑하면서 이렇게 부자 청년같이 살아왔던 그리스도인 여기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면 머리를 쌓아안고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그런 모습, 이 부자 청년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이런 부자 청년의 모습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만이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그 하나님의 임재,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사람, 그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그 천국의 기쁨,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여러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